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지웠다. 널 위해 몸을 지건마 너 미워지느냐. 널 위해 몸을 지건마 너 미워지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 무엇이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 무엇이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며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나를 위한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분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찾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저들의 상황과 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전체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죠.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오늘은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스가랴의 5번째 환상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서가 앞부분에 이게 환상으로 특히 8개의 환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이 사실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 스가랴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니까 이단들이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를, 지금 여기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또 촛대가 나오는데 그 등잔대와 또 그 감람나무를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주를 그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우리 지금 읽었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지만 이것을 읽지만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환상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우리가 보는 어떤 환상, 어떤 그 말씀의 내용들을 딱 보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환상과 같은 어떤 이런 예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단들의 특징은요.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심지어는 어떤 색깔, 어떤 그런 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어떤 상징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 연결해가지고 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비유나 환상을 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그 환상과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비유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이 한 번에 탁 다가올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의 커다란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게 그런 이미지구나라고 해서 더 오래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심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커다란 하나의 어떤 교훈, 이미지,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5번째 환상에는 순금 등잔대와
일곱 등잔,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읽고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다가 깬 것 같이 약간 몽롱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또 환상을 보았다. 근데 이게 잠에서 깨어난 것인지 잠에 든 것인지, 그렇죠? 사실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이성이 명확하게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경험들을 할 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지. 그랬더니 스가랴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금 확인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 연습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고 스가랴에게 계속 물으세요. 너가 뭘 보고 있니? 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그럼 스가랴가 본 것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스가랴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스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데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불을 밝히는 7개의 불을 켤 수 있는 등잔이 있는데 이거는 양초가 아니라 기름으로 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그릇에서 그 등잔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는 7개의 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그 순금으로 된 등잔대와 기름기룩과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기름그릇 왼쪽에 있어서 또 뒤에 내용을 보면 그 기름그릇에서 7 등잔에만 기름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에도 기름이 연결돼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셔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자신이 본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딱 한 번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스가랴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요, 몰라도 아는 척, 알면 더 많이 아는 척,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되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점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계속해서 듣는 거고 큐티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서로에게 묻고 확인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사실 그런 것들을 묻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 이거 봤잖아.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잖아. 그런데 이게 무슨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냐?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되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너 이거 다 봤던 거잖아. 근데 몰라? 다시 물어보면 아이,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나를 창피를 주려고, 에이, 괜히 물어봤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게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모름을,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가 스가랴에게 대답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가랴야, 이건 너에게 보여주는 거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왔던 총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였던 그 지도자, 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스룹바벨에게 가서 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사실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아까 보았던 이미지가 뭐죠?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에 7개의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는데 그 7 등잔은요, 스스로 불을 밝히며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등잔대에 무엇을 공급해주는, 기름을 공급해주는 기름 그릇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공급되어서 그 등잔이 그 기름에 의해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사방에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쩌면 내게 주어진 어떤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등잔이 어떻게 불을 밝힐 수 있는가?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기름 그릇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스룹바벨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스가랴서를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 앞에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지금 스룹바벨에게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큰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네가 열심으로 네 힘과 능력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의 공사를 가로막고 그것을 멈추게 한 그 큰 산이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그 산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평지와 같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산과 같은 그런 걸림돌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우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 앞을 평탄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이미 놓지 않았나요? 근데 그 일이 중단되고 그것을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산과 같은,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큰 산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앞을 평탄하게 하시는 은총을 이루시고 그 손이 그 일을,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마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할 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냥 가볍게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지금 나라고 이야기하나 보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여호와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앞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메시아적인 예언의 내용으로 읽혀지는 그것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스스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멈춰진 성전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마치게 하시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게 그거밖에 못했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그거밖에, 터밖에 못 닦았어. 성전은 올라가는 건 보이지도 않고 기초 공사 고작 그거밖에 못했어. 터밖에 못 닦았어. 라고 그 작은 일,
내가 한 것이 작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누구냐? 작은 일이라고 그것을 평가절하하며 그것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뭐예요? 벽을 쌓을 때 벽이 기울어지게 쌓아지지 않도록 줄을 달아서 딱 수직을 똑바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벽을 똑바로 쌓기 위한 줄을 다림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밑에 줄을 무거운 걸 달아서 줄이 똑바르게 되면 그 줄을 따라서 벽을 기울어지지 않게 바르게 똑바로 세우는 그런 기준이 되는 줄. 그 손을 스룹바벨에 잡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등잔의 불이 그 기름 그릇에서 공급되는 그 기름으로 그 불을 밝히는 것처럼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일곱이 뭐죠? 지금 환상에서 일곱은 7개의 등잔. 그 7개의 등잔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어쩌면 우리는요, 그 등잔이 빛을 밝히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그 불이 밝혀져서 우리를 밝히 비추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고 여호와의 눈이 되셔서 그 7개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등불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보시는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또한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스가랴가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그럼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다시 묻습니다.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지금 2번 묻잖아요. 성경에는 생략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물었을 때 천사가 어쩌면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너 그거 보면서도 모르냐? 예,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르면 또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때까지 다시 묻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알려주십시오. 제게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는 것이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2개의 감람나무는 그 기름 그릇에서 공급되는 기름을 부음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오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감람나무가 둘이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죠. 메시아가 둘이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둘이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근데 예수가 이룬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이 온전히 성공하지 못해서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하면서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희나 뭐 정명석 같은 이런 이단들이 자신을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상에 따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 뒤에도 잘 설명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어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두 명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환상의 1차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 메시아가 하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면 안 헷갈릴 텐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어서 이단들이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통치자로서 스룹바벨의 기름 부음 받은 것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의 모습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고 혹은 통치자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을 각각 기다리거나 그렇게 메시아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참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왕이시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역할, 두 메시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메시아적인 의미가 또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런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을 묻고 그것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교훈과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그냥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에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바로 깨달아 알며 그것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그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일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과 능력,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멈추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멈추었던 주님의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가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산을 옮기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실 주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도, 괴로운 우리의 심령도, 연약한 육체와 질병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